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저와 교독하십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지금 십자가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짐, 우리의 못남, 우리의 약함, 또 우리의 악함까지 대신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계속 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게 마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뭐 그때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번역을 뺄 수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재밌다. 재밌더라고요. 마침.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침. 십자가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치는 그 채찍질의 잔인함이 뼈를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지에서 상흔을 입었습니다. 창피하게 과일 깎다가 살 뺐어요. 굉장히 분노했어요. 아니 칼이 후져가지고 말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매고 아시잖아요. 저는 또 무식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잊어버려가지고 막 부디고 다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안 좋아져 있고 사람이 어디 한 군데만 세게 다쳐도 사실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부상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온몸에 채찍의 상흔으로 인해서 몸에 힘이 지금 들어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죄수들은 이제 좀 짐승 같은 사람들, 때려서 갈 수 있는 게 있고 때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뼈가 망가지면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사람 떡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헬라어인데요. 시몬 구레네 사람 해가지고 시모나 퀴레나이온 이게 이제 아예 그 묵상에서는 유명한 단어예요. 시모나 퀴레나이온.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들으면 잊어버리는데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 하면 이거는 십자가를 진 사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실상 유일한 사람 이렇게 이제 그 묵상하는 데서는 그 굉장히 계보가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마침 완전 운 나쁘게 걸려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니 이게 나 구경 난 것 같아서 왔는데 갑자기 좀 몸은 내가 평상시에 좀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딱 로마 군인이 들어
해가지고 그거 짊어지고 가는데 보통 무게가 아니거든요. 또 저야 우리는 지금 유튜브로 보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그 길을 직선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시장통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냥 단편적으로만 봤었는데 코로나 덕에 그 일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가도 꽤 멀어요. 그 길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 지고 자기는 의미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은혜가 옆에서 그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의 표정과 숨소리를 자기가 직접 들은 거죠. 아마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그 상황을 다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 아마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소리를 내셨구나. 너무 고통스럽지만 사랑 가운데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 있었구나. 내 옆에서 나는 십자가 지고 가는데 자기는 빈몸으로 가면서도 막 도저히 그 예수님 쓰러지신 곳들이 또 있어요. 몇 군데가. 그렇게 진행하는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은혜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루포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인사하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 루포 얘기를 하는 걸 보거든요. 또 마가복음에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다 안다는 소리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 이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좀 요새 나쁜 말로 하면 똥 밟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말 축복을 받았고 자손의 복받이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 탄 포도주는 마취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고통을 덜게 해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겠다 해서 거부하셨다고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쓸개 탄 포도주, 누가복음에는 신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게 실제로 몰약탄 포도주도 있었을 수 있고 옆에 이 다른 포도주도 있었을 것이다. 또는 말로는 이게 몰약탄 포도주야라고 조롱하면서 상한 포도주를 건넨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신 제일 큰 이유는 마가복음 14장 25절 그 성찬식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는 또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4절에 보면은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매달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원래 로마에서는 옷을 다 벗겼대요.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옷을 좀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화적인 게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속옷이 좀 좋은 것이었나 봐요. 통으로 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거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저는 피도 묻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그 옷감도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이 사건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재판이 새벽녘에 있었고 그리고 끌려 나오시고 빌라도 앞에까지 서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골고다 언덕에 이른 이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26절에 보면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반역죄로 처벌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으로 보여져요. 27절에 보면은 강도가 양쪽에 둘이 있는데 보통 단순 강도를 이렇게 십자가형까지 귀찮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아마도 정치범 내지는 반역범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욕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예수님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기들이 볼 때는 뻘짓만 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가면 이 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실 십자가를 주도한 이들도 자기들 딴에는
점잖게 소셜 포지션을 가지고 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행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본문이 말하는 바를 생각하자면 먼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죄의 짐을 지고 고통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누군가를 크게 사랑해서 그가 가져야 할 아픔을 감당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진짜 있어요. 누군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겠다. 작은 고통 기쁘게 감당하고 우리가 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고통이 내가 그를 위해서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서아가 6시 반, 6시에 일어난대요. 근데 요새 그때 일어나는 젊은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아는 깨울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그때 더 버티는 사람이 승자고 못 버티는 사람은 패자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서아랑 놀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서아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은 진짜 힘들 거예요. 욕 나오고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잠이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서 그래도 딸의 사랑이 있으니까 졌다고 표현하지만 또 좋아서 일어나서 그때 재롱을 받아주는 거죠. 이건 아주 그냥 단편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큰 희생을 감수해요. 감수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 반대급부를 또 바라는 멍청한 부모가 되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반대급부를 바라는 그 순간부터 가족관계가 망가지는데 그걸 본인이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야 됩니다. 희생하는 그 사랑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도 어떨 때는 정말 힘이 하나도 안 들 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밤을 새기도 하고 여기 그런 분들 여럿 있어요. 그리고 막 에너지와 열정을 다 불태우고 나 손해보고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좋은 때가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 한번 삐지고 나잖아요. 그럼 밤새는 게 아니라 교회 한번 가는 것도 굉장히 막 투덜거려요. 그 가는 버스비도 막 아깝고요. 저는 훨씬 더 돈을 많이 썼는데도 하나도 안 아까웠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픔을 정말 놀랍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면 그 옆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또 조롱하는 막말로 조롱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점잖게 조롱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쩌면 이런 얘기 할지 몰라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습니다. 나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마침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감당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뒷부분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은 핑계치 못할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동양적인 표현으로 보면 팔자가 사나워서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너한테 그때 이렇게 제시를 한 거다.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어떤 선한 마음들을 감정으로 그냥 짓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 욕구로, 우리 연대 의식으로 그걸 눌러버린 것입니다. 핑계치 못할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둘 다 욕을 했다고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에 가면은 한 강도가 여기서 뭔가 느낀 거예요. 뭔가 느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든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도 욕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큰 은혜죠. 아, 이게 다 옳은 일이었어. 그리고 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쩌다 보니까 마침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렸네요. 근데 한 사람은 욕하고 죽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용서, 대속의 사랑을 거기서 안 것입니다. 마침. 또 시몬아 퀴레나이온,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저는 그런 게 꼭 부럽지는 않지만 묵상가들한테 제일 유명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명해져 버렸어요. 진짜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삶을 많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참 신기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까? 마침 이렇게 된 거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그러나 그 속에는 철저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부를 가가지고 홀리시드 크리스찬 스쿨 학교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전에도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잠깐 뵌 적이 있고 필리핀에서도 뵙고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사역 중인 모습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좋은 분이다. 우리 백일호 선교사가 그래도 좋은 사람 잘 찾았구나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분은 연세는 이제 60이 훨씬 넘으셨고 여자분이고 남편은 한국에서 아직도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비 붙이고 계시고, 그리고 의정부 강명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를 받아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로 교회를 두 곳을 개척을 하셨고, 그곳에서 또 작은, 이건 이제 그 정규 학교가 아니고 그냥 그 방과 후 교실 열어 가지고 사역을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홀리시드 스쿨에 오니까 일단은 겸손하셔가지고 내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티가 얼굴에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물론 뭐 사람 시각이라는 게 100점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으로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방 그리고 학생들, 물론 배송교사님이 이 구상한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백일호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 허영희 선교사님이란 분이 그를 오히려 더 제대로, 보통은 후임들이 잘 못해요. 그렇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냥 입이 이렇게 제가 귀에 걸리고, 거기는 그래도 한국말이어서 아주 마음 편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교회의 전도사님의 사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자 자매를 만났습니다. 영어를 요새 너무 안 써가지고 자신이 없어서, 야 그래도 현역인 은상아 네가 가자 해가지고 통역 아닌 통역,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영어는 장벽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가 팬데믹 때문에 전혀 모일 수 없었고 우리도 헷갈렸는데 거긴 뭐 더 했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리더십 중에서 중요한 분들이 떠났어요. 근데 그 얘기까지 다 담담하게 하면서 서로 그래도 축복해주고 막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리더십들이 있고 그 와중에 교회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떠면은 필리핀 현지인 스타일로 걸어가는 거를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근데 거기도 지금 애 둘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좀 거기서 또 미안했던 게 아유 필리핀이잖아 주변에 도와줄 사람 많아 애 키울 때 혼자 키우는 법 내가 못 봤어 했는데 이 자매는 혼자 키우더라고요. 심지어 아기 날 때 조산해 갖고 아무도 없었대요. 아기 둘을.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자매가 그땐 너무 힘들었다고.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 니무롯이 많이 도와줬고 그래도 친정엄마가 와서 잠깐 그래도 돌봐주고 갔는데 왜 친정엄마는 못 도와주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나이가 78 맞나요? 뭐 나만 들었구나. 저 들었는데 이 기억력이 아무튼 연세가 되게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그때 그래도 왔다가 갔다고. 근데 그 아기 키우면서 교회 돌보면서 또 학교 일도 조금씩 봐가면서 잘 해내는 것을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셀프 간 거 이번에 상을 다 받아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지는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서 마침 이번 주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크로스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마침 그 자리에 그렇게 보내주셨구나. 마침 그 자리에 그런 일이 있게 하셨구나. 마침 그 자리를 통해서 그를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건 제가 얘기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께서 마침 나를 지금 여기 오게 해서 이렇게 듣게 하셨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견디기 힘들 때 있어요. 뭐 정말 눈물밖에 또 어떨 때는 저주밖에 안 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삐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이 분명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찌르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었으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쩌다 보니가 아니고 계획 가운데 두신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